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예수 나의 좋은,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좋은 안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웃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많이 힘들고 아픈 가운데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모든 것들이 잘 해결되어서 우리 모두가 웃음 지으면서 교회로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7월 10일 별별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교회는 완전 폐쇄합니다. 대면 예배, 주중교회 출입 주차장 사용, 대면 새벽 기도회, 각종 소모임 역시 금지됩니다. 교회 모든 성도의 안전을 위한 방역 지침을 기억해 주시고 꼭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변경된 예배 안내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예배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됩니다. 화요일, 금요일 예배는 저녁 7시 30분, 안식일 예배는 11시에 별내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시작합니다. 오로지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며 현장 참여는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성도는 가정에서 안전하게 경건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은 헌금 안내입니다. 금번 거리두기 기간 동안 헌금은 온라인으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안내된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주보에 기재된 헌금 안내와 유의사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또다시 모일 수 없는 상황이 우리 모두를 답답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일수록 더욱 믿음을 굳게 잡아주시고 온라인 예배를 준비함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목회부는 교우들의 흔들림 없는 재림성도의 삶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김명림 집사가 현 시대 건강 트렌드에 맞춰 이두부야 손두부 전문점을 개업했습니다. 국산 콩과 해양 심층수로 직접 제작한 다양한 두부 제품을 제공합니다. 새로 개업한 가게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선병학 장로 장인이자 하경선 집사 부친인 고하재원 장로가 주님 안에 잠들었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에 걸쳐 장례 예배가 진행되었으며 별내교회 성도들이 유족들을 위로하며 재림의 소망을 굳게 하였습니다. 장례를 마친 유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안식일 되세요.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있는 바는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누가복음 12장 7절 말씀. 아멘. 자, 별내학생교회 친구들 안녕. 자,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이렇게 안식일에 인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가 참 코로나가 우리 이제 코로나 때문에 기도한 지가 벌써 뭐 1년 반도 넘었죠. 매주 뭐 우리의 기도 제목인데요. 자,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또 코로나 특별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로 이제 확대되면서 우리가 이제 온라인 예배로 이제 진행이 되는 순서를 제외하고 오후에 진행되던 이 오프라인 순서가 다시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뭐 안타깝지만 또 그렇지만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거리두기 잘 지키고 개인 스스로가 방역 열심히 하면서 이 힘든 상황을 잘 이겨내게 되길 바라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언제나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겨낼 수 있다는 그 확신을 우리 친구들이 꼭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시험이 이제 다 끝났죠? 선생님도 시험 끝났고 우리 학생들도 시험이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요. 박수 한번 칩시다. 친구들이 너무 고생 많았고 이제는 방학을 준비하게 될 텐데 또 방학 때 공부를 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또 그래도 이 방학을 굉장히 의미 있게 보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전도사님 성경절을 한번 전도사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자, 전도사님. 네. 전도사님은 누군가를 사랑할 자격. 네. 그게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를 사랑할 자격. 누군가를 사랑할 자격이요? 네. 굉장히 어렵죠? 네, 어려운 저도 질문인 것 같아요. 이거를 뭔가 생각을 해봤는데 꼭 누군가를 사랑할 자격이 있을까? 특별히 나라면, 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할 자격. 이걸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아, 그럼요. 아, 그래요? 자존감. 아, 네, 자존감에 대해 생각을 한번 해봤군요. 그래요. 오늘 우리 말씀에 대한 내용이 이 자존감에 대한 내용이에요.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사랑할 자격인데요. 이제 나는 나를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 라는 사람들의 주장이 있었어요. 네. 근데 현 세대로 오게 되면서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리고 많이 실패하는 사람들의 경험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나를,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아니면 내가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가 통계를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 중에 24명이 안타깝게도 그들의 삶을 포기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통계청 자료를 보면 청소년의 자살 시도율이 최근 12개월 동안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 학생들의 백분율인데 100명 중에 2~3명의 학생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다라는 그런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학교나 여러 사회에서 많은 긍정적인 슬로건들을 외치면서 캠페인들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끝내 포기한다는 것은 그런 선택을 하는 것에 있어서 나타내는 공통점은요, 희망을 잃어버린 극단적인 우울감 속에서 전문가들은 이 자존감을 상실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했듯이 이 자존감이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이 자존감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근데 이게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나를 뭐 사랑하는 자아도취나 자아사랑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전도사님은 네. 자아도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자아도취에 빠진 적이 있으세요? 저는 많은 것 같아요. 그래, 언제? 종종 빠지는 것 같은데. 언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가장 많이 빠지는 경우는 네. 이제 축구장에서. 축구장에서 이제 제가 항상 이제 여기 왼쪽 팔에다가 완장 완장 차고? 캡틴 완장 차고 이제 있으면 이제 뭐 해라 내가 그런 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요? 네, 좀 밖이랑 아니랑 달라요. 맞아요. 뭐 자아도취 누구나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여성분들은 들으면 좀 경악하시겠지만 많은 남성들이 그 샤워를 하고 나서 약간 나와서 이러면서 약간 머리를 털면서 거울을 보면서 나 너무 잘생겼어 라고 이렇게 맞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의 학생들이,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 과정을 꼭 결친다고 해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고준혁이 피아노를 막 열심히 치는데 나 너무 피아노 잘 치는 것 같아. 이거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봐도 멋있으니까. 준혁이가 피아노를 치는데 멋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봐도 이렇게 멋있는데 준혁이는 자기가 이렇게 보다가 거울을 보고 하면 자아도취에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아는 자존감은 그런 게 이제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과 그냥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분명히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그냥 자기를 그냥 사랑하는 것은 조금 구별되어야만 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은 보통 이제 시장에 아니죠, 마트나 이런 데 가서 장을 보러 갈 때 언제 가게 되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일단 마트를 가나요? 아니면은 시장, 전도사님은 어딜 가나요? 둘 중에? 저는 마트. 마트. 네. 마트에 가시죠? 저 이제 대부분 마트를 가게 되는 거예요. 전도사님 그러면 저녁에 갑니까?
아침에 갑니까? 뭐 점심에 갑니까? 주로 저녁에 가는 것 같습니다. 아, 저녁에요? 네. 왜 그때 가시는 것 같아요? 일단 그때가 시간이 제일 많이 남기도 하고 네. 또 저녁 늦게 가면요 네. 가끔 이제 세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는 게 그거예요. 저도 어릴 적에 어머니랑 저녁에 시장을 많이 갔어요. 그래서 왜 그때 갔냐라고 해보면 그때 이 8시나 9시쯤 되면은 이제 이 그 가판에 있는 아줌마 아저씨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져요. 네. 그러면서 막 뭐 하나 더 준다 그러고 맞아요. 1+1 이러고 뭐 특히 이제 백화점 가면은 8시 그때쯤 맞아요. 되면은 막 그 푸드코너 가면은 막 2개 막 얹어주고 네. 이러잖아요. 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1으로 떨이로 이제 물건을 이제 팔게 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뭐 빵 하나에 1,000원이었는데 저녁이 되면 2개에 1,000원이라는 것이죠. 뭐 우리가 이런 현상들을 우리 종종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본문의 말씀과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2개였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이 있었고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자, 우리 여기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한 장사꾼이 이제 참새가 이제 이 가판에 이렇게 쫙 올라와 있는데 이야기를 합니다. 한 아사리온에 2마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저녁이 됐어요. 저녁이 됐는데, 자, 이제 1+1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2 아사리온에 5마리, 이게 2배 이상으로 뛰었어요. 자, 요 내용이 뭐냐면 바로 우리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이 오전을 기점으로 기록하는 배경이 이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보면은 12장에 오후를 기점으로 기록한 배경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이제 오후가 돼서 참새를 이제 하나 더 얹어서 이제 떨이로 이제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사리온에 네. 참새가 2마리였는데 네. 2개 하면은 5개가 하나 5개. 2개 얹어서 이제 따따블까지는 아닌데 2개 얹어서 하나 더 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뭔가 붕어빵 하나에 500원인데 네, 맞아요. 3개에 1,000원이다. 맞아,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네. 이 참새라는 단어가 성경에 7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참새가 나올 때는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것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할 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아사리온이라는 화폐 단위는 로마의 동전이었어요. 근데 이게 한 아사리온이 참새 2마리를 살 수 있는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언급된 화폐 단위 중에 3번째로 낮은 단위였어요. 그래서 이 노동자, 로마 군인이 하루 임금으로 한 데나리온으로 참새를 32마리를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사리온은 굉장히 작은 단위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요, 바로 누가복음 12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릴 수 있는 바 되지 않는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네.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바. 네. 그러니까 참새 5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 조그만 것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가 되지 않는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네, 그렇죠. 이 떨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존귀하게 보잘것없는 것에도 큰 관심을 주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얘기군요. 자, 그럼 우리가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대소망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는 우리를 개인적으로 아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모두의 이름을 아신다. 그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과 각 거주자의 이름을 아신다. 그분은 때때로 당신의 종들에게 당신의 한 마리 양을 찾도록 어떤 도시, 어떤 거리, 또 어떤 집으로 가도록 지시하신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각 영혼은 마치 그가 구주께서 그 사람을 위해 죽으신 유일한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에게 잘 알려져 있다. 각 사람의 고민은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도움을 구하는 부르짖음은 그분의 귀에 들어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은 목자의 이야기처럼 우리를 항상 찾기를 바라시고,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명을 위해서라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그분의 목숨을 바치셨을 것이다 라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나를 왜 사랑해야 될까? 내가 자존감이 정말 낮아지고 힘들어지는 상황 가운데 그냥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늘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때 내가 정말 귀하고 내가 정말 사랑받는 존재임을 내가 깨닫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들 그 자존감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존감의 반대말은요, 열등감입니다. 네. 그 열등감의 원인은 바로 비교의식, 나와 남들을 비교하는 데에서 시작이 돼요. 자, 근데 생각해보면 열등감은 네. 누구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없다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볼 때 뭐 어떤 어른들이나 저기 나이 많고 뭐 돈 많고 부자이고 뭐 한 사람들은 열등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다 그 사람들도 그 상황 가운데서 자기 위의 사람들을 보면서 뭔가 나는 왜 부족하지 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자책하게 되고 열등감을 갖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유명한 학자 가운데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이 비교의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강하게 파괴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위험성이 바로 비교의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탄이 인간의 마음을 파괴하는데 가장 제1의 무기가 바로 이 비교의식이다. 근데 이 말을 생각해보면 참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인데요. 자기를 선전하고 자랑하고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는 욕구 충족이 아닙니다. 자기를 존귀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존엄성을 깨닫는 것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을 알므로써 자기의 참다운 가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바로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학대하는 것은요, 바로 불행의 시작이 됩니다. 자신을 천대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지나친 죄책감 속에 눌려있는 것도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존재케 한 여러분, 그리고 나 자신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자신에 대한 진실한 사랑을 기울이는 것이 행복을 향한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귀하다는 것에 대한 그 이야기, 그것이 무엇일까라는 걸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건데요. 자,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자, 여러분, 요걸 보면은 선생님 보세요. 요거 보세요. 자, 요게 펜이에요. 자, 요게 펜인데 이 펜과 그리고 지금 제가 보여주고 있는 이 사진의 차이는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게 되길 바래요. 자, 요거는 굉장히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쉬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자, 요게 뭐냐면, 자, 이 펜과 그리고 또 뭐 이 차키, 이런 자동차 이런 것들은 네. 한마디로 말하면 비교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차가 스타렉스란 말이에요. 네. 그럼 이 차 가격이 있겠죠. 네. 그럼 이 차보다 더 좋은 레벨의 차, 예를 들어 더 비싼 차. 자, 그러면 이거는 이 두 개의 가치를 따져볼 때 사람들이 비교를 하면서 만약 나는 둘 중에 갖고 있으면 난 저걸 갖고 싶어 라고 이제 비교를 할 수 있겠죠. 네. 자, 요런 펜이 있고, 자, 만약에 제트스트림 요거 말고 뭐 더 좋은 펜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비교를 하면서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 요게 뭐냐면 바로 요거는 상품이라는 거예요. 이 상품이라는 건 사람들이 비교를 하고 어떤 게 더 좋을지 생각을 해보는 것인데, 자, 요걸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이것은 뭐냐면 김홍도랑 식인복이에요. 네. 자, 요 두 사람은 서로 스승과 제자의 사이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왼쪽 그림에 보면은 이 단오풍정인데, 자, 요거는 이 뭔가 이 귀족적인 그 이야기를 잘 담아낸 이제 사람의 그림이고, 이제 오른쪽을 보게 되면 이제 서민적인 그림에 대한 이 사람들의 이제 김홍도와 신인복의 각기 다른 그림인데,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어떤 것이 더 훌륭하다, 어떤 것이 더 훌륭하지 않다, 이렇게 가치를 매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바로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작품과 상품의 차이라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열심히 할까 한번 우리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여기에서 보면
헬라어 포이에마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포이에마라는 말은 어떻게 영어로 해석되냐면 마스터피스, 걸작품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님의 걸작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우리는 걸작품이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보이든 저렇게 보이든 절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존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깨닫고 또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래요. 그래서 뭐라고 기록했냐면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새처럼 작고 그럴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끼시는 것처럼 우리도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레나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의 자서전에 나온 얘기를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은 그때 나를 키우리라 결심하신 것 같다. 나와 같은 장애가 있는 경우 부모가 직접 아이를 키우는 것이 보편적인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설에 맡길 것을 권유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 정도 중증의 장애를 갖고 있는 아기를 집에서 키우기 위해서는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고통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사실은 둘 다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 비록 두 팔이 없어도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가족이다. 아빠의 이 한마디는 결정적이었다. 나는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받고 2주일 후에야 집에 돌아갈 수 있었다. 엄마가 말하는데 나는 태어날 때부터 밝고 명랑한 아기였단다. 맞는 말인 것 같다. 밝지 않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에게 이렇듯 자신이 가치 있는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삶의 존재의 이유를 답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요. 레나 마리아가 네. 자신의 삶 가운데 어찌 보면은 태어나면서부터 좀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네. 부모님이 그 아픈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은 절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레나 마리아가 이제 그걸 크면서 보면서 이제 깨달았던 것이죠. 네. 자, 그랬을 때에 레나 마리아는 자신을 그렇게 아껴주고 지지하는 부모님이 있다는 그 사실을 딱 깨닫게 됐을 때 레나 마리아는 그것에 대한 자존감이 확 올라가면서 네. 자기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그 이유, 무엇보다도 내가 너무나 존귀하고 귀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우리도 가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경험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중학교 2학년 되었을 때 제가 그때 한참 사춘기였거든요. 우리 중2 친구들도 요즘 부모님 말씀 잘 안 듣죠. 네.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그때 어느 정도 반항을 했던 시기인 것 같아요. 제가 하루는 이제 집에 들어갔어요. 네. 학교로 갔다가.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 헤어스타일이랑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막 축구하러 다니고 네. 막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날 어머니는 저렇게 앉히시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진남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누구 무슨 상 이런 게 있었어요. 졸업할 때는 뭐 학교가 한 학년이 끝날 때 있었어요. 교회 진남이요? 네, 교회 진남 뒤에 뭐 누구 상 받았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이 적혀 있었을까요? 안 적혀 있었을까요? 안 적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를 부르셨겠죠. 근데 그 외에 뭐 같은 학년에 제가 아는 친구들이 거기 적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아이들은 정말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네. 왜 너는 뭔가 이렇게 이 공부에 대한 열의를 많이 갖지 않고 뭐 이렇게 운동하고 다니고 막 그 뭐 맨날 뭐 머리 이런 데 관심 있고 막 이렇게 놀러 다니는 걸 좋아하느냐 이러면서 이제 좀 이야기를 심각하게 하기를 이제 싫어하는 이야기를 막 하기 시작한 것이죠. 네. 자, 물론 이제 어머니께서도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저한테 그런 얘기를 이제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돼요. 근데 그 당시에는 너무 철없으니까 막 그죠. 이제 말꼬투리 잡으려고 그러고 막 이러고 어떻게 엄마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제가 이제 화를 내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제가 진짜 억울한 이유가 뭐였냐면요. 제가 그 당시에 정말 공부를 못했으면은 정말 그랬으면 제가 화가 좀 덜 났을 것 같은데 제가 그래도 중상은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난 그래도 나름 내 할 것을 하면서 하다 생각했는데 자,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분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내 머리를 지적했으니까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미용실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6mm로 그냥 막 머리를 밀어달라 해서 머리를 반삭을 하고 들어왔어요. 집에 왔는데 뭔가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막 씩씩거리니까. 그래서 이제 또 여러분 사춘기 때 그 당돌함 있잖아요. 가가지고 막 잘잘못 따지려고 확 또 논리적인 척. 네. 모든 걸 다 아는 막 이렇게 중2병 걸린 그 학생이 들어갔어요. 그러더니 막 따지려고 어떻게 나한테 막 가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막 뭐 설명을 제가 이렇게 귀를 잠깐 들었거든요. 막 이제 따지러 들어가려 하는데 아버지께서 어머니한테 이제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여보, 당신 너무 그러지 말고 아들을 좀 믿어줘라. 이 말을 딱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그 순간 그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에 그게 아직도 생생히 막 이렇게 서라운드처럼 들리거든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싹 가라앉으면서 제가 그대로 방으로 왔어요. 그러면서 차분해지면서 생각을 하게 됐죠. 참 아버지가 네. 나를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러시는 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네. 제가 원래 아버지랑 이제 어렸을 때부터 엄마랑도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랑 정서적인 교감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사춘기 때문에 더 무뚝뚝해지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커가는 과정 가운데 오히려 아버지랑 가깝게 지내게 된 계기가 이때부터가 되지 않았나. 나를 정말 믿어주고 그리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시는 아버지가 너무 감사하게 느껴지면서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그 믿음과 신뢰가 완전 올라가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말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나의 사람이 나를 아껴주고 나의 자존감을 챙겨준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귀한 순간이었습니다. 네, 교회 증언 4권 56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제자들에게 주신 귀중한 교훈들 중 하나에서 당신의 피조물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를 이런 말로 묘사하셨다. 참새 5이 아싸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나니 심지어 작은 참새들까지도 살펴보시기 위해 몸을 굽히시는 분께서는 당신의 사업의 모든 특별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신다. 덴마크의 동화작가 안데르센이 이제 어릴 적 이야기입니다. 자, 안데르센이 어릴 적에 이제 동네에 한 어른이 이제 안데르센이 뭐 잘못을 한 줄 알고 오해하고 와가지고 그 어른이 안데르센을 자꾸 막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데르센이 얘기하는 거예요. 때려보세요.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지켜보고 계시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어디 한번 날 때릴 때면 때려보세요라고 이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말 자존감 있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안데르센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네. 레나 마리아가 아픈 몸으로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것도, 또 이 어린 안데르센이 두려움 앞에 당당했던 것도 바로 자신의 존재를 제대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 이야기를 또 보게 되면요, 요즘에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알아요? 잘 알죠? 김두한이에요. 4달러 김두한 아저씨. 자, 근데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제 김좌진 장군, 청산리 전쟁을 전투를 이끌어서 승리를 이끌었던 김좌진 장군의 이제 아들입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이제 처음에 그 자신이 이제 거지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또 심지어 그 아버지가 이 조선의 독립을 이끄는 독립군 총사령관이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면서 내가 나의 뿌리는 그리고 나를 이끌어주시는 나의 아버지는 그런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자신의 가치를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꿈을 펼치게 되는 그런 계기를 갖게 되면서 이 사람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이 김두한의 가치가 스스로에 대한 그 자신의 그 자존감과 가치가 많이 번쩍 올라갔다는 게 사실인 것입니다. 결국 이 김두한이 바른 인생을 살게 결심한 것도 자신의 뿌리, 자신을 제대로 깨달았기 때문인 거네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한 가치를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비록 덤으로 팔린 참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라도 잊어버리진 바 되지 아니한다는 말씀에 여러분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맞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갑에도 다 지폐가 있을 거예요. 네. 저도 지갑에 이렇게 지폐가 있는데 뭐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뭐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폐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구겨볼게요. 원장님. 네. 이게 제가 구겨볼게요. 실물 교훈입니다. 네. 자, 구겨볼게요. 완전 구겼어요. 이 1,000원은 1,000원의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자, 제가 이렇게 구겼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를 한번 펴보세요. 네, 펴보겠습니다. 예, 폈습니다. 네. 자, 아까 제가 구기기 전에 1,000원과 네. 그리고 지금 구겨진 다음에 이 1,000원, 다시 네. 폈을 1,000원. 이거의 가치가 다른가요? 같죠. 네, 같죠. 네. 이 구겨진 1,000원과 그리고 구겨지지 않아진 이 지폐의 가치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연약할 때에 실수해서 막 좌절해서 넘어지고 그리고 좀 어찌 보면 좀 큰 죄를 지어서 어른들을 실망시켜 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괴로운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원수 마귀 앞에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사단을 당당하게 맞서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것처럼 우리가 이 가치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실수를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정말 우리는 그 참새보다 귀한 그 참새도 아끼시는데 네. 참새보다 귀한 그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뭐 시험 보고 나서 뭐 나는 왜 이거밖에 못할까 라든지 아니면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하지? 나는 커서 내가 뭐가 될까? 이런 자책감에 이제 빠지는 여러분의 지금의 삶이 아니라 시험이 끝나고 나서도 내가 뭐 이렇게 비록 좀 이렇게 이번에 실수도 하고 잘 못했을 수도 있고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지라도 그것 별개로 나는 정말 이런 걸 다 떠나서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이고 무엇보다도 정말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라는 그 사실을 꼭 깨닫게 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고요. 특별히 또 오늘 아까 말했던 것처럼 광고를 하자면 일단은 오늘부터 다음 주 뭐 그리고 그 이후에 상황을 알려드릴 텐데요. 오후 예배는 그러니까 오후 활동은 진행을 교회에서 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라이브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이제 포스터가 이제 나가고 있죠. 여기에 지금 자, 이 포스터를 봐주시고요. 교회 못 가면 뭐하니? 자, 요거 교회 못 가면 우리 뭐합니까? 또 우리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희망을 가지고 또 오후 활동 우리 온라인으로 많은 상품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친구들이 참여해서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고 그리고 그 가치를 그 원수 마귀가 무너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 당당하게 그 원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할 수 있는 큰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새 한 마리도 기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처럼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당당하게 생활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오후 2시에 우리 별내학생교회 유튜브 링크에서 우리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방송인가요? 네, 실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녹화돼서 나가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우리 방송이 진행이 되니까요. 우리 그때 한 5분 전에 대기 타고 있다가 우리 가서 만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오후 2시에 만나요. 우리 친구들 그때 만나요. 안녕. 안녕.